여러분 반갑습니다. 모교의 주일 예배에 거의 40년 만에 참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가대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직 변성되지 않은 목소리로 보이스 소프라노 하면서 저쪽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함께 있었던 친구들이 아직 성가대 가운을 입고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중고등 학생 시절을, 대학생 시절을 같이 보내온 친구들이 또 대표 기도도 해주시고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또 너무 감사합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점점 뒷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한데 앞자리에서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1977년 어느 겨울날 당시에 있었던 부흥 말씀 집회, 여기에 있었던 이선 목사님이 와서 설교해 주셨는데 아마 3박 4일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는 길로 갔습니다. 두 번째 부름이 있었습니다. 1984년쯤 되는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 밤거리를 방황하다가 새벽 시간이 되었는데 지금 이 아래층에 있던 새벽 예배실 기도 시간에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난로 옆 자부동 방석을 깔고 앉아서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으로 또 저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서울중학교의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이전의 성도들을 배울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한 주에도 설교를 너다섯 번을 하지만 단에 서는 일은 언제나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심장이 바운즈 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눔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의 주이시니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드러나며 왕노릇하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편지 쓰는 사람이었죠.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이나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울이 자신을 뭐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앞에다가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본문을 확인하면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PPT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바울은 신분의 변화가 뚜렷이 일어났던 사람이죠. 그는 교회의 비방자요, 예수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이 그가 사용하는 언어들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에는 문화마다 고유의 형식, 소위 어투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당시에 그레코로만 사회의 형식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 형식 안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회에서는 편지를 쓸 때 제일 먼저 행운을 기원하며를 항상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런데 바울은 우연에 기댄 행운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편지를 열어가고 있죠. 근데 은혜와 평강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은혜와 평강은 모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당시에 만날 때마다 서로 샬롬으로 인사했습니다. 평강의 기원을 했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평강은 그들이 말하는 샬롬과 또 다른 차원의 평강이었습니다. 바울은 평강을 말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의 기원 앞에 은혜와 평강, 은혜가 앞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평강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모두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은혜가 앞에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의 생각과 사고와 세계관이 변했다, 예수 안에서 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계를 바라보는 소위 세계관이라고 하죠. 우리 안장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세계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들은 그전에 알지 못했던 닫힌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누리는 그 평강이 무엇인지 맛보고 있습니까? 성도는 은혜와 평강의 기원으로 서로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재,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던 과거의 일들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예배하는 자리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함께 여러분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의 중심에,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백성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심장을 우리에게 내어 보여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무엇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잔잔하게 솟아나오는, 또 때로는 격렬하게 분출되어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솟아나는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인사를 끝내자마자 찬송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많은 용건이 있는데 찬양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은 종교적 체면 치레를 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작하자마자 찬송이 터져 나오는데 그 찬송의 언어들은 무려 14절이나 쉼표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긴 문장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숨을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가슴 속에 억누를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있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찬양이 터져 나오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은 찬송의 대상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렇게 길게 간단하게 부르지 않고 느려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있는 자들은 세상과 사건들을 정돈된 사고체계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구원 계획과 구원 의지와 구원 역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으로, 그 밑그림 위에서 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온통 세상은 뒤틀어지고 왜곡되고 엉클어진 그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건 모순입니다. 불평과 불만, 의문으로 가득 찬 심령, 그 안에 샬롬은 없지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림 안에만, 정상적인 그림 안에서만 샬롬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덕규의 풍경이라는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풍경. 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한밤중에 그 하덕규의 노래를 듣고,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만난 복음을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랬습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대로의 자리에,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 풍경 위에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사실은 무너진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사실은 시들해진 우리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에서 찬송이, 감사가 샘솟아 나오게 합니다.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무슨 이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찬송은 무슨 찬송이냐, 감사는 무슨 감사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고 찬송할 마음이 있을 때 찬송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비밀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성도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상황과 환경을 넘어 존재하시고 그 위에 존재하시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손을 붙잡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찬양의 내용이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하나님이시오, 위로의 하나님.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죠? 구약에서. 그런데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 더 구체적으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로란 말은 독립적으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죠. 위로는 언제나 아픔과 고통이 전제되어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고통이 있는 자리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난 자리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지금 실제적인 걱정과 근심과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고통의 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신 찬양이 먼저 터져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입출력 방식이 아닙니까? 고통이 입력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악소리가 나와야죠. 비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고통이 입력되는데 나오는 건 찬양입니다. 입력과 출력 사이에 뭔가 비밀한 것이 있는 것이죠. 변환 장치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통이 찬양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로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광야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 아닙니까?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문을 아시죠? 다는 몰라도 제1문, 첫째 물음이 무엇인지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뇨?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왜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위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까? 그것은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
그것은 진정한 위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리적이지만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은 굉장히 목회적입니다. 현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로로 복음의 문을, 예수의 문을, 구원의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의 진정 위로자가 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그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없는 인생,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막다른 길은 절망과 멸망이라는 폭주기관차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았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노선을 바꾸어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몸을 찢어 닫힌 하늘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해서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위로를 하셨기에 그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예수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성도들도 상처 입은 치유자의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현실적으로는 찬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일 가운데 그렇게 느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당한 환난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환난 가운데 찾아오신 위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에 말하는 것에 익숙하고 능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대신 그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이 연세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였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이 비록 클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당한 환난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말은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인 다독거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격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아주 가까이 불러서 진정한 호소를 통해 권면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까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자기 자녀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분의 온기를 전달받아 우리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됩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다가 열심히 헌신하다가 혹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받은 큰 상처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열심히 헌신했을수록, 내 열심히 특심했을수록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죠.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 특심한 열심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450대 1의 대결. 그리고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거두죠. 그런데 승리 직후에 그는 곧 탈진하고 곧 엎어져서 하나님, 이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하는 자리까지 바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가 갈멜산의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3년 훈련을 받을 때까지는, 그가 그 전투에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로 알게 하기만 하면 배도한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죠. 전투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전투에 승리했는데 나타나는 것은 이세벨의 추적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갑자기 무력감에 빠집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이 지경이라니,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때에 성경은 천사가 그를 찾아와서 어루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루만졌다. 그냥 찾아와서 그냥 메시지만 전한 게 아니라 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실제로 먹을 것을 천사가 공급합니다. 그걸 먹고 일어났다가 다시 눕습니다. 그러니 다시 천사가 찾아옵니다. 또 어루만집니다. 또 먹입니다.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뚜벅뚜벅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분의 거룩한 터칭으로 우리의 죽을 자리를 살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나 혼자밖에 없네 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때 얼마나 낙심됩니까?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애쓰는 놈은 나밖에 없네? 제대로 헌신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주위에 아무도 없네? 라고 하는 순간 급전직하에 떨어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여태까지 너 혼자로 믿고 있었지.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러나 내가 너와 같은 자를 7,000명을
7,000명을, 남은 자 7,000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노라고 널브러져 있는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다시 우뚝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는 소위 나쁜 소식만 미디어가 보도하고 있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만나면 한국교회는 전부 문 닫고 정리되어야 할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신자라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목사라는 신분이 부끄러워지는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가운데 조국 교회를 붙들고 조국 교회의 미래를 붙들고 운명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여러분 주저앉은 적이 있습니까? 아이고, 씨름해봐야 헛것이네. 다니엘은 포로된 자기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서 씨름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포로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그거를 붙들고 씨름할 때 하나님이 70일에 대한 계시를 주셨죠. 그리고 그 비밀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세일의 금식 기도죠. 그 기도 중에 다니엘은 지쳐서 엎드러져 쓰러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미래를 듣고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친 자를 일으켜서 거룩한 터칭으로 새롭게 살리셔서 다시 교회를 위해 씨름하는 자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유배된 반모섬에서 받지 않았습니까? 주의 날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반모섬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동굴 하나 딸랑 있습니다. 그가 주의 날이 되었는데 유배된 몸으로 아시아에 두고 온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하고 있었까요? 로마의 권력은 자기의 인신을 구속해서 그 섬에다 갇혀주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고 온 성도들은 어떻게 지낼까?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의 날. 그는 홀로 교회와 성도들을 안고 중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열린 하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미래에 이 싸움의 종국이 어디인지를 열어 보여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보면 평화로운 초원에 양들은 목자품에 안겨 있거나 잠들어 있고 아무런 없는 평온한 광경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뭡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들고 날마다 엎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소생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혹시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에 보니까 시편 찬송을 하던데요. 오늘 마침 시편 84편 찬송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가 누리는 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꽃길과 비단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의 말씀도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 박하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발걸음마다 샘이 솟게 하신다. 샘을 내어 주셔서 넉넉히 그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힘을 얻어 시온으로 나아가 주 앞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환난과 고난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연약 가운데 강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약함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만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연약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강함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완전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강함을 자랑할 때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을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손을 잡는 어린 아이가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강함을 만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알게 하려고 하는 내용도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로를 경험한 자들이 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는 환난 중에 받은 상처를 가지고 내 상처를 보아라라고 훈장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의 원리, 이 위로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자신의 받는 환난을 새롭게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내가 고통을 받을수록, 지금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영광의 길로 들어가신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바르게 따르고 있구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로를 만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승리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길을 가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명칭만 있고 성도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노니, 내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난을 통해 받는 위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 따르는 길에 함께 서게 되었다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아직 온전한 성도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따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 광야를 통과하는 교회가 반드시 환난을 경험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와 자신을 일체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대감을 고난 속에서 가집니다. 그리고 내 고난 속에서 주가 가신 영광의 길을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를 확인하며 다시 위로를 받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바울과 같은 1등급 신자나 예수를 그렇게 믿지 우리같이 2등급이나 3등급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는지 분명히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죄인 중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따르며 보여주는 삶의 내용과 그의 발자국들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1등급인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제자들은, 성도라 불리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모두 그 길로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바울이 보여줬고, 죄인이었던 박해자였던 바울이 보여준 그 길, 나중에 예수 따라오는 자들이 그 길을 따라오라고 보여준 것이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전함으로 예수를 따라갈 때에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믿음의 비밀들을 경험하고 믿음의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순종의 발자국을 내딛지 않을 때에는 그냥 활자 안에 믿음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 내가 믿는 교리, 내가 하는 고백이 순종으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은 믿음 안에 속한 비밀들을 보여주십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자신의 환난의 경험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과 위로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 못한 고통과 고난과 슬픔 중에 혹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의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정상이다. 알 때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어로 해야 이해가 됩니까? Everybody is normal until they know them. 우리 100m 미인이란 말이 있죠. 멀리서 보면 미인인데
가까이 갈수록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40년 전의 개그니까 여러분 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모두 원거리 건강인들입니다. 멀리서 보면 다 문제없이 깔끔하고 신사들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특히 열어 보이면 상처투성이요, 망가진 흔적이요, 뒤틀려져 있는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도 고슴도치 사랑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데 옆에 주변은 다 찔립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로자 되십니다. 세상은 나를 위로하라고,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온통 힐링 신드롬이 있었죠. 무슨 카페도 힐링 카페요, 먹는 데도 힐링이요, 뭐도 힐링이요, 온갖 다 힐링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죠?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 있는지. 교회를 가면 모두 내가 상처받았다고, 모두 내가 위로가 필요하다고, 내게 빨간 약 좀 발라달라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위로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위로자로 다가갈 뿐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세요 라는 것은 내 상처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위로의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부름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걸어갈 뿐입니다. 일부러 혼란을, 일부러 고통을 향하여 걸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따르는 그 길에 고통과 혼란과 걱정이 내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빨 빠진 사자가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더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우리의 길이 멈추도록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요, 만나주시고요,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때로는 거룩한 터칭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거룩한 터칭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느끼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는 위로에서 위로로 이어지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위로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사실 상황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해야 할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슴에 깊은 상처기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교회의 개척자였지만 나중에 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의 자격에 시비를 걸고 바울이 방문했지만 박대하고 환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하기도 했습니다. 목자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위로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린 모두 겉으론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은, 우리 속은, 우리 내면은, 우리 영혼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미 여러분이 받은 상처 때문에 딱지가 앉은 사람들도 있고 지금 그 상처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당한 고통이 있다면, 그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따라
그 길을 바로 가고 있다는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위로 하나님께 위로를 바랍니다. 그 위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위로받은 자는 위로가 필요한 이를 위로합니다.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은 더 큰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더 큰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큰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시험, 환난, 고통을 바라보지 마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거룩한 터칭, 거룩한 찾아오심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하는 걱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걱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여러분을 다시 생기 있는 사람으로, 다시 싱싱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그 경험 있기를, 만나기를, 매일 그 길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주를 따르고 있는 길이 맞는지요? 그 길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며 내 걸음이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예수로 따라가는 길에 아직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위로의 하나님, 순종의 자리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내 앞에 예비되어 있는 걸을 뚜벅뚜벅 신실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